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새 아침이 주셨습니다. 이 새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만큼 또 새 힘도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엘리야의 회복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정말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능력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다른 예언자들처럼 그렇게 사람들과 같이 편안하게 또 사람들 틈에 그리고 왕궁이나 이런 도시에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들판에서 사람들과의 일상의 삶에 섞여 있지 아니하고 들판에서 생활하면서 약대 가죽 털을 옷을 입고 정말 야식을 하면서 노숙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든 사람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에 의하여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북쪽 나라, 이 엘리야는 이제 북쪽에서 활동하는 사람인데요, 북쪽 나라가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어둠 속에 잠기게 만든 그 임금과 그 왕비 때문에 그 나라 백성들이 정말 영적으로 밝은 길을 가지 못하고 어둡기 그지없는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당시의 우상은 바알 우상, 남자 우상은 바알 우상이고 여자 우상이 바로 아세라 우상이에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로 인해서 온 땅에 여기저기 산당이 지어지고 산당에 제사장자가 있어지고 여호와의 제단은 반대로 무너지고 사라지고 여호와를 예배하던 자리는 점점점 우상이 대신 자리를 차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지 못하고 우물쭈물 하다가 그만 우상 숭배에 마음이 젖어버렸어요. 그리고 생활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서는 소망을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품위와 하나님의 백성의 질서를 찾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 그 시대의 그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상징적인 시간을 갖게 했는데 그게 뭐냐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여서 목마른 인생들이 되게, 갈증 가득한 인생들이 되게. 여러분, 인생에 갈증이 가득하면요, 실제적으로 먹을 물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온 백성들에게 수년 동안 하늘에서 비도 없고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리라. 엘리야의 입을 통해 선포하던 날, 바로 그날부터 이제 하늘이 마르고 그리고 땅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요단 동쪽 그리 시냇가로 나가 거기에 살게 했습니다. 거기에 머물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에게 대하여 이렇게 거칠게 말하고 도전적으로 말하고 그들의 잘못된 걸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당시. 그 곁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신하 중에서 최고 높은 신하였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아합의 눈에 들려서 아합 앞에서 아주 고관대작의 자리를 누리고 있고 뒤로는 슬며시 하나님 앞에 양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100명을 숨겨서 50명씩 숨겨놓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재우고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한쪽으로는 아합을 섬기면서 안 그런 척하고 아합의 명령을 따라 이것저것 하러 다니고, 뒤로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님의 제단을 지키려 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려 했던 사람을 그렇게 보호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정면으로 대결한 사람이에요. 그 오바댜에게 보호받는 사람은 숨어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 계층의 신앙인이 보입니다. 네 가지죠. 하나는 타락한 백성, 완전히 타락해서 우상에게 빠진 백성이 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숨어서 지내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뒤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사람이 있고요, 겉으로나 뒤로나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을 주장하는 엘리야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에서도요, 이런 형태의 신앙인들이 있는 거예요. 타락하여서 정말 세상과 닮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예수를 믿는다 해서 숨어서 믿는 것 같이 어정쩡하면서 말이에요, 자신들을 보호하는 게 더 우선이 되는 신앙인이 있어요. 그리고 반반인 신앙인이 있어야 세상에도 발을 들여놓고 하나님께도 발을 들여놓고 양다리 걸쳐서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오직 나는 하나님만으로 섬기며 살겠노라 선포하며 죽기 살기로 하나님에게만 의존하고 있는 진짜 신앙인들이 있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의 형태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의 형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물들거나 세상에 다리 얹어놓고 말입니다, 어정쩡하게 양다리 걸치고 있는 신앙인이거나 아니면 신앙인인지 아닌지 모르게 완전히 틈미해갖고 그냥 세상에 섞여 있어버리는 이런 신앙인이거나 이러면은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께 되어 있어야 돼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그에게 아주 신비로운 방법으로 그를 보호하십니다. 여느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걸 경험하는 엘리야가 되는데, 하나님이요, 이를 그릇 시냇가에 가서 그 시냇물을 먹고 있게 하고 거기에서 지내게 할 때에 하나님 까마귀를 보내셔요. 까마귀에게 그에게 구운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아침 저녁으로 그를 먹이셔요. 여러분, 이거 사람이 보통 보면 말이에요, 자기가 해먹거나 누가 대접을 해주거나 아니면 자기가 사 먹거나 뭐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보통 먹으려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요, 새를 통해서, 이 새를 통해서 가져다가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 까마귀라는 짐승은요, 썩은 고기를 먹는 자요, 누군가를 섬겨주고 이렇게 하기보다 자기 육신, 자기를 채우는 짐승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짐승을 통해서, 그 날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보호하시고 먹이시는 데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이 경험은요, 자고 일어나면 까마귀가 먹을 걸 갖다 놓고 또 이 영양분이 공급되어질 고기도 갖다 놓고 막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가서 있으라고 하시더니 이와 같이 나를 보호하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구나 하면서 깨닫지 않겠어요? 이 엘리야는요, 아주 신비로운 경험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시내가 마르자 하나님은 그를 저 시돈 땅으로 보내잖아요. 이방 땅입니다. 시돈 땅은 또 이방 땅이에요. 여기 보면 엘리야는요, 자기 백성들 중에 고관대적 틈에 끼어 살거나 오바댜라는 사람 틈에 들어가서 얹어 먹고 살고 있거나 그러질 않아요. 지금 어디에 그리 시내가라고 하는 곳으로, 들판으로, 광야 같은 데로 내보내시더니 이제는 이방 땅으로 보내십니다.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라. 그곳에 한 홀로 된 여자가 있는데 내가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라고 하였느니라. 그래서요, 엘리야는 거두절미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 그리로 가야 됩니까? 우리나라에도 백성 많은데 왜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굉장히 먼 길로 그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요단 시내가 근처 그리 시내가에 있다가 사르밧이라는 곳은요, 엄청 먼 곳이거든요. 거기까지 가게 하시는데, 갔더니 정말 그런 여인이 있었고 그런 여인의 집에 얹혀서 지내면서 그 집을 기적적으로 살려주게 되는 집이잖아요. 그날 하루 먹고 나면, 그 떡 한 번 해먹고 나면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집으로 보내신 거예요. 세상에 풍성한 집으로 보낸 게 아니에요. 거기서도 기적적인 하나님의 돌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도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그 집에서 3년 6개월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줘요. 그 집에 곡식통에, 그 밀가루통에 그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지내게 하신다고.
여러분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거나, 그 다음에 이 홀로 된 여인의 집에 밀가루통과 기름병에 넘치고 끊이지 않게 나오게 하는 이런 기적을 통해 그를 먹이십니다. 자, 오늘 이 사람은요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커다란 승리와 커다란 성취와 커다란 만족과 아주 커다란 일을 이룬 다음에 와지는 기가 막힌 탈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간에 인생에 있어서 크고 작은 일을 하다 보면요 지칠 때가 있습니다. 지쳐도 너무 지칠 때가 있어요. 정말 쓰러지기 직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삶의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 상태, 더 이상 내 몸에서, 내 육신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 내 마음의 의지와 모든 걸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상태, 말 그대로 다 타고 나서 푹 속 죄만 남아있는 상태, 번아웃이라고 표현돼요. 영어로는요 번아웃이 뭐냐면, 번은 타다예요. 불이 팔팔 탈 때 쓰는 건데, 아웃이라고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화롯불이 다 뜨거울 때는 밤새 열기를 내다가 새벽쯤 가거나 아니면 하루쯤 지나고 나면은 재만 폭삭 재만 남잖아요. 아무리 뒤져도 불씨 하나 없을 때, 이게 바로 번아웃 때 있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영적 생활에 이러한 탈진, 이러한 굉장히 힘겨움 속에 있으면 낙심된다. 오늘 여러분 보니까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전투를 벌였어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서 그가 만들어 놓은 제단을 싹 태우는 역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어두운 길로 끌고 가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그냥 제거해 버렸어요. 엄청난 승리를 한 겁니다. 백성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그렇게 했어요. 백성들이 다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에 너희들 언제까지 우물쭈물할 거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앞으로 오고, 니네가 쟤네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제 우상이 하나님이면 그리로 완전히 가야지, 언제까지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언제 거기서 어정쩡하게 그런 태도를 보일 거냐? 바로 오늘 하나님을 택해라 하고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제단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모든 것에 참 하나님의, 엘리야가 증거하는 야훼 하나님, 곧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참 하나님임을 입증해 주셨어요. 그래갖고 말입니다, 정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라 해서 그들이 목숨을 서로 바꾸기로 했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죽느냐 850명이 죽느냐 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엘리야의 승리로 하나님께서 끝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승리를 이루었을 때에 그는 마음속에 이제는 백성들이 내가 말하는 하나님께로 오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제 믿겠구나, 정말 하나님이 불을 내리신 분이구나, 이거를 믿고 따를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 큰 일을 이루었는데도 누구 하나 엘리야를 보호해 주거나 엘리야를 찾아와서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걸 이제 알았다고 하면서 격려하고 나도 그 길 가겠다고 동참을 하거나 그러면 좋은데, 그런 일이 없었어요. 도리어 그에게 임금으로부터 온 사신이 하나 있는데, 왕비가 보낸 사신이에요. 뭐라고 그랬냐? 네가 내 신하들, 내가 세운 우상 선지자들을 네가 죽였으니 내가 24시간 내에 너도 그 운명이 되게 하리라, 너도 죽여버리리라. 이러면서 말입니다, 살해 위협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전령이 왔다가 갔어요. 그러자 여러분, 엘리야가 오늘 어찌 됐다는 것입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오늘 3절에 보면 그가 그 형편을 보고, 형편이라는 뭐예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고 보니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이래서 여러분 오늘 그 3절에 보면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위해 도망쳤다. 생명을 위해 도망쳤다라는 말은 뭐예요? 아, 여기 있다가는 죽겠구나.
내 생명을 보존하려면 내가 도망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행동한 거 아닙니까? 이 행동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이번에는요 굉장히 멀리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나라들 가운데 제일 남쪽에 있는 땅이 사람 사는 도시의 마지막 도시가 브엘세바예요. 당시에 브엘세바는 바로 그 다음 광야, 애굽으로 이어지는 광야와 맞닿는 지역입니다. 이 남쪽까지 도망을 쳐서 거기서 자기 이 사환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또 거기서도 더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로 더 하루길을 나가갖고 거기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서 지쳐서, 하나님 이제 저를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살 의욕이 없습니다. 나를 죽여주옵소서. 여러분, 생명을 위하여 도망을 친 사람이 그 입에서 정작 나온 말은 뭐예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그러면 앞에 뿔에서 생명을 위하여 도망쳤다고 할 때 나는 차라리 죽느니, 차라리 내가 엘리사벳의 이 이세벨에게 잡혀 죽느니 내가 하나님 손에 죽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죽음을 구하러 가는 것처럼 간 건지도 몰라요. 근데 언뜻 보기에 앞에서 일어나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살고 싶어서 도망친 거 아니겠어요?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가지고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말은 역설적인 표현일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한 소리겠죠. 나 이런 형편이 듣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말은 나 살고 싶어요, 나 살려주세요 라는 거겠죠. 지금 나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다 죽고 말이 나만 남았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나의 생명도 뺏으려고 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힘드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망을 쳤으니 삶의 의욕이 어떻게 나겠어요? 결국은 그는요 쓰러져서 정말 견딜 수 없는 심겨움과 지쳐서 쓰러져 버리죠.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봐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또 신비로운 방법으로 돌봐주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아주 생생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생생한 경험들이 전부 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경험도 생생한 거고, 그냥 밀가루통에서 밀가루가 꺼지지 않고 기름병에서 기름이 멈추지 않게 하시는 것도 신비한 방법이고, 지 욕망을 채우기 힘쓰는 짐승을 통해서도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받는 이런 은혜도 신비로운 거고, 지금은 어떤 신비로운 밤이냐? 여러분,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호사를 누리는데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천사가 와서 그에게 먹을 것을 먹여주며 그를 돌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천사의 돌봄을 받으며 천사의 수종을 받으며 그는 지금 기력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기력을 회복시키고 있는 천사의 손길이 그에게 와 닿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며칠을 거기서 잠을 자게 합니다. 며칠 동안을 쉬게 하십니다. 며칠 동안을 천사를 통하여서 격려하고 천사를 통해서 먹이고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자신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돌아보면 좋겠어요. 죽고 싶었어요. 정말 도망치고 싶었어요. 여러분,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정말 아이들이고 뭐고 집이고 뭐고 가정이고 뭐고 다 버리고 달아나고 싶었습니다. 죽고만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기에 내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눈에 밟히는 아이들을 놓고 어떻게 도망을 가고, 저 어린 것들이
엄마를 찾아서 울부짖을 텐데 내가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힘들어도 그래서 못 갔습니다 하면서 너무 힘든데도 그러지 못한 채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 분들은 정말 힘들 때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절대적인 가난이 거의 없는 상황이죠. 사회복지도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정말 힘겨우면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연결돼 갖고 자식들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주는 나라가 됐죠. 여러분, 그것이 없는 시대에는요 정말 죽는 것 같은 거죠. 돌아봐 주는 이 없고 먹을 것 갖다 주는 이 없이 자기 스스로가 그 무능을 하려니 사회에 갈 길이 막막하고,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살아남는 데 있어 하나님의 손길, 그 까마귀와 같은 손길, 천사의 손길 같은 이런 손길을 경험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 집에 식량이 없는 줄 알고 새벽이면 누군가가 덜썩 무언가 떨어지는 것 같으면 보면은 울타리 너머로 쌀 한 대 던져주고 가고, 누군가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갖다 주고 가는 거예요. 부성기열지라도 배주 덩어리도 갖다 주고, 먹고 살으라고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돌보아 주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지쳤을 때에 혼자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계시고 나를 지금 격려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귀한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오늘 그렇게 천사의 수종을 받으며 그가 회복됨을 얻자마자 어디로 향해 가느냐면 더 멀리 더 밑에 있는 시내산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시내산이라는 호렙산인데요, 그 산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났던 산이에요. 하나님의 산이에요. 그는 로댓나무 밑에서 죽으려고 했는데 그는 그곳에서 천사의 수종을 받으며 생기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너 가야 할 길이 있지 않냐, 너 가야 할 길까지 가려면 기운 차려야 된다 하면서 천사가 그의 마음에 용기를 주고 생기를 주고 가야 할 길이 있음을 알게 해주고 그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서게 하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리고서 40일을 주야로 40일을 뛰고 달리며 호렙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동안 먹을 것도 못 먹고 마실 것도 못 마시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장면에서 보면요, 이 마지막 절 8절을 보면요, 이건 신비로운 말이에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탈진한 인생이 천사의 돌봄과 회복해야 하는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그런 어떤 놀라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면서 그 멀리 시내산까지 갈 수가 있었을까? 놀라운 힘이 여기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의 인생에 있어 놀라운 계기를 만들어내요.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점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하늘의 신령한 위로와 생기를 얻게 되시면요, 이 세상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이 세상 어떤 고난도 헤쳐낼 수 있는 이런 힘이 있음을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권세와 싸워 이기고 그들과 모든 것에 있어서 대결하여서 승리하는 길은요, 우리의 힘만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힘을 갖고 있었던 아합,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아합, 그리고 그 남편을 조종할 수 있는 이세벨, 당시의 이세벨이요 왕보다 더 강한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는 이방나라 공주예요. 이방나라에 두둑한 뒷배가 있어요. 아버지가 저쪽 나라 임금이에요. 그래 이쪽으로 시집 와갖고요, 이쪽 나라를 장악해버렸어요. 그 이쪽 나라를 완전히 말해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는 여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여자가 그냥 겁이 없겠어요. 엘리야같이 한 사람 죽이는 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 죽이겠다고 살해 명령을 내린 거니까 얼마나 독이 차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보세요. 왜 엘리야가 그 임금하고도 그 군대하고도 그리고 그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하고도 맞짱을 뜬 사람인데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녹아내리고 이렇게 말이에요. 싸종을 무쓰고 그냥 완전히 심으로 잃느냐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가만히 제가 느끼기에 우리 소위 말해서 우리 동양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이 기싸움에서 진 것 같은 거예요. 네, 기가 약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 보세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승리를 한 사람이, 영적으로 대승리를 한 사람이 갑자기 왜 그렇게 꺾여요? 이것도 여러분 놀라운 일인 거예요. 18장에서 19장으로 넘어가자마자 왜 이렇게 약해져요? 18장에 여러분 하늘에 불을 내리게 하고 불의 사자였던 사람이 어떻게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녹아내리고 말 한마디에 꺾어지는 인생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영적인 생활에 있어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할 것이 있는가? 우리가 너무나도 말이야 무슨 일을 그냥 불타듯이 하다가도요, 왜 갑자기 말이야 차가운 인생들이 돼버려요? 도대체 성령 체험했다는 게 성령님이 왔다 갔다 하십니까? 성령님이 뭐 내 집에서 떠났다가 이사 갔다가 또 이사 오시고 뭐 이러시는 분이에요? 분명히 성령님 말씀하셔. 내가 영원히 너희 안에 거하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자꾸 말해요? 이렇게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날탱이처럼 돼버리고 완전히 말이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언행을 하는 사람이 되냐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점검이 돼야 돼요. 누가 뭐래도 성령 체험한 사람은요, 등 떠밀어도 주님 전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등 떠밀어도 가서 말입니다 십자가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 체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을 덧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가지면 어떠한 환난이 있고 어떠한 고난이 있고 어떠한 실망거리가 있고 어떠한 것이 있어도 흐트러짐이 없어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말이야 하늘에 불을 내리고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요 당신이 정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인 걸 증명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당신의 종인 것을 확인시켜 주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라는 걸 확인시켜 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여 저녁 때 말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체험하고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놀라운 터치를 받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세벨이 같은 이런 악한 사탄의 종자의 말 한마디에 그에 의하여 그냥 꺾이고 끊어지고 부서지고 낭망하고 탈진해 버리는 거,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올 한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길에서 흐트러짐이 없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서울의 신림동에 명문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답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장로님의 간증을 읽어보니까,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은요, 자기 직장 동료 가운데 원불교 다니는 사람입니다. 원불교 사람이, 이 사람 특히나 이게 무슨 뭐랄까요, 도통한 사람이라서 그래갖고 말이야 사람들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당연히 읽어내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 알아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직장 동료들이 말입니다 그 사람만 나타나면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러고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입니다 직장에서 잠시 휴식 시간이면 딱 막 눈을 감고 말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요 유체 이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의 마음이 어디까지 갔다 오느냐, 저기 주말 부부하고 있는 부인한테 갔다 온다는 거예요. 부인이 지금 슈퍼에서 무엇을 팔았고 얼마를 매상을 남겼고 오늘 어떤 손님이 와서 시끄럽게 했고를 다 안다는 거예요. 전화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왜 갔다 갔냐고, 오늘 매상 많이 올렸네 하면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럼 부인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내가 다 보고 있다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무서워하죠. 근데 이 동료, 이 명문교회 장로님이 열심히 직장에서 신호회도 만들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말이에요 부하 직원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슬금슬금 말입니다 두 사람을 경쟁을 시키듯이 보고 있고요. 누가 센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도 입장에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씨알이 안 먹히게 생겼어요. 복음이라고는 들어가지도 않게 생겼더라고요. 그래갖고 말입니다, 차일피일 밀면서 복음을 또 못 전하면서 서로 말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저쪽 사람은요 아주면 눈에 불을 켜고 다른 사람들을 다 거의 쥐잡듯이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의 위력을 발휘하고 다니는 거예요. 영향력을요. 어느 날 밤에 야간 근무를 같이 하게 됐는데요, 이 동료가 어디로 가고 없더라 보니까요, 한겨울인데도요 얼음을 깨고 물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수련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겨울에 얼음 깨고 물속에 들어가고 목만 내놓고 이게 쉬워요? 그 사람은 뭐냐면 이게 자기 수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그냥 안달을 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알게 할까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지내는 어느 날인데, 한밤중에 자기 집에 두 부부가 찾아왔다라는 거. 그들 부부가 찾아와서 말하기를, 과장님, 저를 좀 과장님 다니는 교회에 데려가 주세요.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과장님만 볼 때마다 죽을 것만 같았다는 거예요. 사직을 해야 될지 떠나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뭐라고 했다고? 내가 한마디도 한 게 없는데 당신한테 뭐라고 했다고?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는요 과장님만 보면은 그냥 오금이 저리고 힘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다른 놈들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너지를 빨듯이 말해 다른 사람들을 말해 짓누르면서 있는데, 과장님 앞에만 가면은 힘을 못 쓰겠다는 거예요. 과장님에게 뭐가 있는데, 알아보니까 당신은 교회를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 당신 교회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부부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부부가. 그래서 교회로 데리고 가는데, 그날부터 이제 그러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겠냐고 그냥 데리고 다닌 거래요. 어느 날 그러더래요. 어떻게 하면 과장님 같은 기가 센 그 기운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몇 가지를 알려주세요. 기본기. 첫째, 주일마다 교회 나올 것. 둘째, 열심히 기도할 것.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 셋째,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을 것. 넷째, 네 월급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것. 이런 네 가지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 정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말입니다, 이제 주말 부부니까 이 주일마다 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 과장님 오토바이를 타고 과장님이 가는 교회를 따라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장은 늘 그를 뒤에다 매달고 다니면서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내 마음을 다 읽을 거 아니야, 내 뒤를 다 볼 거 아니야. 이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대체 과장님 거는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의 삶은 볼 수가 없게 뭔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싸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이 성령의 사람을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사탄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을 넘보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게, 내가 성령 충만하게 있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와 함께 무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요, 엄청난 영적인 보호막을 갖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초라한 사람 되지 않기 바랍니다. 무너지지 않기 바랍니다. 깨지지 않기 바랍니다. 쓰러지지 않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영적으로 탈진하고 쓰러지고 지치지 않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거 멈추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나 죽여주세요, 나만 남았어요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만나서 말합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를 7,000명이나 내가 두고 있다. 엘리야의 눈에는 아무도 안 보여갖고요, 자기 혼자 남았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 같은 사람을 7,000명이나 남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쩔쩔매시는 분이 아니라 나 하나 보호하시느라고 이미 하나님의 일은 다른 곳에서도 7,000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 중심에 나 혼자밖에 없구나, 나만 남았구나 하는 이런 탈진감, 이런 연약한 마음을 갖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딘가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함께 기도하고 계시고 함께 일하고 계시고 함께 당신의 거룩한 뜻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제일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을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를 위하여 쓰는 도구로 바꿔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렙산에 가서 그에게 이루어진 일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따라서 여러분과 하나님과 만난 일이다. 여러분은 신현현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시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그에게 명령하셨던 하나님이, 그래서 엘리야를 어떻게 다루고 엘리야가 다스리는 나라에 3년 반이 가뭄이 있게 하고 살았다, 가부에게로 가서 피신하여 살게 하고 뭐 하는 거 다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요, 온몸으로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가 다 이루어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호렙산 한 동굴에서 머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내가 왜 여기 있느냐 할 때에 내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엘리사벳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갖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나만 남아 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하면서 이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내리시는 새로운 삶의 목표와 방향과 역할을 주시잖아요. 그가 살아서 했던 일, 그가 이전에 이 호렙산에 오기 전에 열심히 일했던 그 놀라운 일들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될 일을 새롭게 주셨어요. 여러분, 탈진 후에 새로운 사명을 받은 거예요. 탈진 속에서 회복되면서 받은 새로운 사명은 역사를 바꾸는 사명이에요. 너는 가서 하사엘에게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삼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의 후계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사엘이 온 세계를 그곳을 정복하면서 그 과정에 아합의 나라도 짓밟게 하고요. 아합의 나라를 짓밟고 나서 남은 자들은요, 예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그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소멸하게 합니다. 또한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모든 일을 총주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면은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목매달아 죽었거나, 어디다가 말이냐 바위에다 머리 부딪혀서 죽었거나, 아니면 물도 뭐도 안 먹고 그냥 굶어 죽었거나 이랬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이죠. 죽으면 이룰 수 없는 일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고 새로운 기운을 차리고 새롭게 회복된 사람이 이루어내는 놀라운 역사는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했던 일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는 일들을 하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체험을 하는 성도는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영향력 있는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유지하고 기억하고 사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어루만지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새 힘이 넘치게 하시는 걸 경험하시어서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말이에요, 육신이 아플 때도 힘들지, 더 힘들 때가 언제 하냐면 영적으로 침륜에 빠질 때예요. 영적으로 지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깊이 들어간 묵상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영육간에 생기로 가득하게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오늘 이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에도 그러한 놀라운 돌봄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생기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우리 찬송하기서 352장 함께 십자가 군병들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며 이 한 날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